네, 오늘은 성경 신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이제 2주밖에 안 됐지만 제법 성경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좀 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몇 년에 걸쳐서 1600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 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네, 39, 27 해서 더하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네, 이 정도 아시면 이제 왕초보는 면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자 해서 보여드렸던 그 도표가 있었죠. 우리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서 그 0이라는 숫자, 그리스도 이전 이후 BC, AD로 나누는데요. 아브라함 시대를 BC 2000년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재가 2020년이니까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포개어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타임라인이 BC 2000년, 모세가 몇 년? BC 1500년, 다윗이 1000년, 그리고 포로기가 BC 600년 해서 왼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대충 이렇게 요런 형태로 가고 있다 하면 구약의 윤곽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거 안다고 구약의 윤곽이 막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출애굽의 시대, 또 다윗 하면은 왕정, 사울 때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포로기가 BC 몇 년경부터라고요? 네, 600년 경으로 보죠. 그리고 포로들은 언제부터 돌아왔냐면, 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00년 전쯤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왜요? 무너졌으니까 다시 쌓겠죠. 왕조가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직 신약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독립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유대민족은 이방 나라의 그런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정복당하고 또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조장님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신약구약도 어려운데요. 나중에 신약구약을 어느 정도 좀 알고 나서 제가 신구약 중간사 얘기를 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한 167년 BC 167년 이걸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트를 좀 해주시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식민 지배에 이제는 이제 너무 오래 식민 지배에 있으니까 이제 항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얼마 동안 자유를 누렸었어요. 그래서 BC 167년은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때는 조금 자유롭게 살았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냥 지도자들의 이 타락 또 여러 가지 이 모순들 때문에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은 자유는 금방 우리가 가장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통치했던 제국
로마 제국에게 그 자유가 빼앗기게 되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유대 민족이 어디에 지배하에 있었다? 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신약 성경은 유대 민족이 어느 지배하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디에나 이 식민 통치, 그 지배하에 있으면 그 지배에 대응하는 그룹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로마의 이 정치에 이 무장, 투쟁하고 항쟁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열심당원.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젤롯인 시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이 식민 통치를 무장 항쟁했었던, 네, 우리 일제 식민 통치 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꼭 그런 열심당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비교적 로마에 협조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뭐 다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읽다 보면은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쪽은 로마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그냥 뭐 적어두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녹화된 영상이 또 올라가는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부류,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 사두개파,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부류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의가 있었던,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법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것은 좀 회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 전통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면서 점점점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이중적인 그런 모순, 그런 그 그룹이 되어가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열심당원 나올 텐데 이것들이 로마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던 그룹이었구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그냥 지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시대마다 똑같은 지역인데 다르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 첫 번째 지도는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땅 하면은 요쪽이라는 게 어느 쪽이냐면은요, 이렇게 줄 쭉 거 있는 거 있죠? 혹시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냥 쭉 줄 그은 게 아니라 저 쭉 그어진 오른쪽에 있는 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북쪽에 동그란 게 보이시죠?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다녀오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요단강 저 북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네, 우리가 계속 많이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안자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긴 동그라미, 저기는 어딜까요? 네, 사해바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해바다에 수영복 입고 가시면 둥둥 뜨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이었었던 때가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 팔레스타인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되죠. 왜요? 우리가 왕정 시대가 언제예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부터는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우리 삼국시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해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왜 이스라엘을 북왕국이라고 했는지, 왜 유다를 남왕국이라고 했는지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예,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서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아까 유대 땅, 유다라고 했던 유대 땅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가 유다라고 했던 건 구약에서 남왕국 유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유대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유대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요. 가장 북쪽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공생의 많은 부분을 활동하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get along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오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사마리아를 관통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오는 막 그런 번거로움을 갖는 그런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요. 자, 이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그때는 이 팔레스틴 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이 여기였구나. 그런데 그게 왕정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대충 훑어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곳은요, 다 같은 지역이고 시대마다 달랐죠. 이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지역 이름을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먼저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요, 알파벳으로 A 지역과 G 지역과 E 지역입니다. 네. E as in 에드워드예요. E 지역. A, G, E. 크게 북쪽부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첫 번째 지역이 뭐였어요? 갈릴리 지방. 그죠? G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지방. 또 E는 어디예요? 유대 지방. 네, 이렇게 큰 덩어리. 네. 뉴저지주에 우리가 여기 노르드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큰 주 단위를 우리가 A, G, E로 쓸 수 있어요. 자,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지만 B 지역에 나사렛이란 곳이 있죠. 나사렛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성장하신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지방. 오른쪽에 호수가 있어요. 어부가 많은 게 당연해요. 자, 그런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라고 거기서 공생애를 하시고 또 유대 땅으로 오셔서 또 일을 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더 클리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점 두 개가 보이죠? 위에 점은 C, 밑에 점은 D인데요. C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지방이에요. 자, 그리고 D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베들레헴. 호적하러 간 데가 아무래도 캐피탈, 네,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A, B, C, D, E, G까지는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F 지역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이름이 뭐라고요? 요단강입니다. 네, 요단강 북쪽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바다. 네. 이렇게 하고 성지순례를 수요일 성례배가 다 같이 갔다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꿈을 꿔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27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서로 나눕니다. 5권의 역사서와 22권의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를 나누면 21권의 서신서와 1권의 예언서로 나눠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도 나누고 아예 그냥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5권의 역사서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뭐뭐가 있는지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마태부터 요한까지는 다 복음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마, 막, 눅, 요. 이게 약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가지는 뭐라고 할까요? 네, 삼복음서? 네,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네, 공관복음은 공은 네, 같다. 네, 같다라는 뜻이고 관은 관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저자가 쓰기는 했지만 공통의 관점, 네, 시간의 순서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까지 넣으면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여기에 사도행전까지 넣으면 이것이 신약 성경의 5권의 역사서가 됩니다. 네,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요, 한번 여쭤볼까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네,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네. 그러면 가장 여기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어느 걸까요? 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돼요. 가장 오래 됐으니까 내용 자체가 심플하기도 했겠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누가와 마태복음이 많이 이렇게 참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온 것을 부각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복음서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53페이지. 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요. 자,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복음의 관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그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하면은 마가복음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뭐가 나오죠? 네, 마태복음 한번 1장 펴보실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창세기예요. 자,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가복음은 다 이게 좀 이렇게 다 빼고요. 먼저 복음의 시작부터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거, 그 성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적 성격이, 유대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한 복음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유대인,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의 줄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윗의 왕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라는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는요, 유대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유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구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예언, 이것이 구약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 50회 정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나오고, 족장 나오고, 막 그 유대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되게 위대한 사람들 이름은 처음에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한다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로 더 가까워요. 메시아라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 이게 한국어 음역 표기로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고, 그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가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2개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탄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되심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썼구나.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선물 가져온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또 헤롯의 학살 사건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태적인 성향에서 마태는 이것을 땡겼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네, 선택해서 이 말을 썼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누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뭐가 나올까요? 네,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 이 소소한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성탄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거기에서 그 얘기가 다 나왔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복음서마다 요것만 나오고 저것만 나오고 그런 것들만 알아가도 굉장히 성경을 읽는 것, 특히 복음서를 읽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마태복음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왕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냥 대단한 정치적,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정치적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고 결코 전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빨리 한번 펴볼까요? 네, 저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 3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이 33페이지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33페이지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왕의 진정한 이 오심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섬기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각 조금씩 그 기능에 대해서 왕이냐, 뭐 종이냐, 뭐 이런 고난의 종이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분석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좀 펴볼게요. 네, 조금 빠르더라도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뭔가요? 네. 뭐라고요? 네, 처음에는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가 이게 여기서 말하면 다 들릴 테니까 내 능력으로 가르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셨다. 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모든 사람한테 귀 가까이에 이렇게 이어폰 꽂은 것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갈릴리 지방 하면은 생각나는 지도가 있어야 되죠? 가장 북쪽.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의 사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교육, 가르침의 사역, 그 다음에 설교의 사역, 말씀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축하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성경책을 읽다 보면 나오죠. 네,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 본받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한다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았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하는 삶으로 살려면은요,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런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과 섬김의 사역,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살아 누린다면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예수 닮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인류의 그 죄된 그 삶 때문에,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 상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마가복음은 고난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누가복음 하면은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어요. 사복음서 중에 이제 장수가 제일 많은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28장이니까.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은 누가가 가장 분량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글을 썼는데요. 누가복음 하면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강조해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을 아주 강조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막 썼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연결해서 읽으면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뭘 강조했어요? 성령을 강조했어요.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가 강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은 어느 층에 관심이 많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또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과부의 헌금 사건도 그랬고, 아예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똑같은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가난,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관점이 이렇게 다를까?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향이 강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마가복음은 앞에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복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울과 같이 선교하면서 이 사람이 의사였잖아요. 이게 통역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헬라인들한테 보내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좀 빠르고요. 읽다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뭘 강조했어요? 성령과 기도,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 94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같이 읽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막 이렇게 외울 만큼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의 이야기, 누가복음이 한 번에 딱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 누가의 문체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들은 다 결국은 전파하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라는 말로 귀결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게 누가가 전하는 문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지금 수박 겉핥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을 보신다면 누가의 관심사는 이런 거였구나. 여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성령 얘기 나오는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마가복음은 이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16장 중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또 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하나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는 꼭 창세기를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복음서의 처음은 다 같이 읽으려고 해요. 대충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어느 복음이구나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셔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헬라어로요,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여러분들 그 기독교 용품에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말고 다른 요한 또 뭐 있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네,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느라 이렇게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 의해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제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누가복음은 뭘 강조했다고요? 성령과 기도와 찬양과 사회적 약자를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예수님이 가장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육성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다 보면 빨간 글씨가 가장 많은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거는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다른 데서는 막
피해서 막 무리를 피해서 막 도망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본문이 7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은 7개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있죠? 나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자, 7가지를 다 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야기가 오병이어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 이거 다 외운 거예요, 여러분. 응? 자, 생세 양선 부길참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오병이어 기적하시고 거기에서 떡을 막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 맥락 없이 그런 말을 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물로 있는 이 세상의 이 소소한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고 영들이 지나가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왕초보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건가요? 우리 그냥 외울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외워요. 그런데 16절 다음에 17절도 우리가 알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복음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신약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아까 사도행전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지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의 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 성령을 강조했고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가가 너무너무 신나게 써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사도들을 도우사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도 뭐 좀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일들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아직 부족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때 준비되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것은 첫 번째는 표적과 기적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큰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먼저 했어요. 이거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 방언을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으로 관심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군중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는 전도를 했으면 그냥 교회 오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그런 거 한 번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거 주고, 베드로같이 그냥 낚시만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녔고 때로는 겁쟁이처럼 도망다녔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성령은 또한 용기도 주셨어요. 사도들은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되게 이상한 구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다. 이게 예수라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이 던져진 복음 전도자의 신비예요.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다는 것을 합당한 걸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요, 나는 그것을 알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핍박은 싫어. 나에게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아.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실 때 이 담대한 용기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능욕을 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네가 양보해. 네가 더 희생해. 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신약 성경에 섬기러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나의 이름으로 네가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과 능욕, 그것을 나와 함께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 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그렇게 능욕을 합당히 여기고 또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표한 것 반도 못했어요. 그러나 기쁜 것은 이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야기 끝내면서 무언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시작되는데요.
올 한 해 11월까지 살면서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었으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아, 억울해 라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로잡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지금 나에 대한 비방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독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이제는 나의 회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능욕을 기뻐하고 내가 받은 핍박을 답당히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내 안에 찌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